자, 지금부터 신랑 이충인 군과 신부 이예인 양의 혼인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우며 기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남녀가 이제 각각 그 부모를 떠나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신 창조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엄숙한 순간에, 또한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두 사람의 혼인 예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멋있는 신랑 이충인 군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신부 이예인 양이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다 함께 찬송가 604장을 부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희동 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가수의 그런 노랫말이 떠오릅니다. 오늘자 오후 1시 20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80억 4,304만 1,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에 이 사람들 중에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고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결심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18년 전쯤 중학교 시절 한 수학학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카톡 인사를 나누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들은 1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단지 연령이 비슷하고 생활 반경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었지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그 마음에 사랑이 싹 터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강력한 힘의 오묘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대부분은 그 강력한 힘의 근원이 이 두 사람을 태에서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셔서 섭리 곧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사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식은 세상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하는 중에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장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는 외면과 내면이 모두 완벽한 사람입니다. 신부는 마음이 참 곱고 따뜻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신부는 배려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화려함과 단아함 모두 잘 어울리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을 자신이 만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장점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말과 작은 행동도 기억해서 섬세하게 배려해주며 신부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랑은 화를 쉽게 내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또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른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신부의 꿈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또 사랑을 자주 그리고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며 역시 이 둘도 예외 없이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콩깍지가 씌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에 이 두 분을 만날 때마다 이 두 분은 참 잘 만났다, 둘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둘은 이대로 두어도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일구어갈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긴 시간 동안 4주에 걸쳐서 함께하는 결혼 예비학교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함께하는지, 특히 이들만큼, 이 부부만큼 책을 많이 읽고 질문을 많이 한 그런 부부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들이 세상에서 멋진 가정을 꿈꾸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추구하는구나 하는 그런 거룩한 지향점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3가지 비법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더욱 힘써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마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도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 사랑의 언어, 그것이 저마다에게 하나씩 있는데 이 또한 서로에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많이 있겠지만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시를 했지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당신은 정말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인정의 말만 할 뿐이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직장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만 한다면 아내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또 남편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내는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남편이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있으니 남편이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모른 채 자신의 사랑의 언어만을 고수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2사람에게 감동받은 것이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이 2사람이 지금 둘 다 박사과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와 이 대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외에 박사학위를 1개씩 더 따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배우자를 잘 연구해서 배우자 박사학위를 따겠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둘의 마음을 느끼면서 참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자세가 정말 바르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학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방식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늘 배우기에 힘쓰는 그 자세가 오늘 본문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무례히 행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얼마나 많은 무례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며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무례함이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르거나 서둘러서 결론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와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가정은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을 시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해서 배우자의 이야기가 또 자녀의 이야기가 두서없어도 끝까지 들어준다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그 배우자의 마음에 고이지 않고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공감까지 하면서 그의 편이 되어 주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내 배우자가 따뜻한 미소를 다시 한번 띄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에게 주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의 하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기대하며 참아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성적도 사랑도 가정도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듯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리는 귀한 것일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참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곧 사랑은 참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참는 겁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배우자를 통하여 또 행복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에 더욱 그리고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며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을 들어 우리 신랑과 신부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온전히 새겨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모인 증인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네라고 분명하게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신랑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이충인군, 그대는 신부 이예인 양을 그대의 아내로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기쁜 일에나 굳은 일에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할 때에나 연약할 때에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성실하고 헌신적인 남편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목소리 중에 가장 큰 서약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신부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부 이예인 양, 그대는 신랑 이충인 군을 그대의 남편으로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기쁜 일에나 굳은 일에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할 때에나 연약할 때에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성실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지금은 축복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드릴 터이니 신랑이 한 손으로 잡으시고 그 위에 신부가 손을 얹고 그 위에 신랑이 손을 얹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귀한 가정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사 부부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서약한 그 말이 이들의 마음에 평생토록 분명히 남아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노래하며 이들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주 앞에 기도를 드리오니 이들의 연약한 손 위에 주의 강한 손을 얹어주사 세상의 아름다운 가정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복된 자손도 허락하사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종이 한 번 더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오니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신 양가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이 부부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부부가 됨을 선포하는 성원 선포의 선언의 시간입니다. 선포 위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과 부모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엄숙히 혼인의 서약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이제 신랑 이충인 군과 신부 이예인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예물 교환의 시간입니다. 우리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엔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영상 편지의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축하의 마음을 영상에 담아 전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준비된 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희님. 제가 이렇게 충희님께 영상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중하고 행복한 날에 아름다운 두 주인공에게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신랑의 옛 동료이자 지금은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는 최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충희님과 처음 뵌 거는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충희님 첫 출근 날부터 저랑 야근하면서 함께 로봇을 만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나네요. 천성이 착한 형이라 아마 크게 싸울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다투거나 하시는 일이 있으면 가감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몇 번 투닥투닥 한 적이 있는데 뒤끝없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 형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충희님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분입니다. 무언가에 빠져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격하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충인이 형 그리고 형수님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의 13년지기 친구 박태영입니다. 일단 두 분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충인 군이 평생 원했던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충인이는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는 그런 진취적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모험에 같이 참여하고 때로는 이제 모험에 지친 상황을 위로하고 아니면 그 모험담을
흥미진진하게 들어주시면은 두 분 행복하게 더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친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인이는 워낙 바른 친구라 신부님께 아주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분 다시 결혼 축하드려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 성민이에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언니 옛날에 저랑 같이 아침마다 등교하면서 서로 힘내, 화이팅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성민아 힘내지 않아도 되니까 행복해 이랬잖아요. 그 말이 정말 저한테 오랫동안 남아서 정말 많은 힘과 격려와 용기가 되었어요. 오늘 결혼식장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언니를 축복해 주시는데요. 꼭 그 말들이 언니에게 그렇게 좋은 말들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꽃갈피 끼워두었다가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형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오늘의 말들이 꼭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로 남았으면 좋겠고 나중에 언니가 마음이 힘들 때 꼭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정말 많이 축하하고요. 우리는 결혼식 끝나고 또 보아요. 안녕. 예인아 안녕. 결혼 축하해. 축하해. 예인이 너의 꾸밈 없는 모습과 진실됨 덕분에 내가 로스쿨 생활에서 진짜 큰 위로를 받았거든. 아마 남편분도 너의 그런 모습에 사랑에 빠지신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남편분 결혼 먼저 해보니까 결국에 결혼 생활은 남자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공대 남자만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인풋과 아웃풋이 항상 확실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웃풋이 조금 너의 마음에 안 들면은 너가 인풋을 잘못 넣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 그 이후에 다툴 일이 있어도 붙도록 해. 예인이 행복해. 축하한다. 교회에서는 오늘 혼인하는 두 사람에게 성경 찬송 합본을 선물로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제작된 결혼 기념패를 드립니다. 이 패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진 결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례자의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웨딩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주 대화하실 때마다 이 초를 켜고 서로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회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심을 믿고 평생 한결같은 사랑으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신랑 이충인 군과 신부 이예인 양 위에, 그리고 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신 양가 부모님과 이들의 혼인을 축하하는 모든 가족과 지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과 양가 부모님께서 내빈들께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옆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렇게나마 또 인사드리는 것을 귀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랑 신부 그리고 부모님 내빈들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신랑 신부가 첫 출발의
힘찬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